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는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해 주시고 고린도후서가 마쳐야 하는데 목사님께서 회복 중에 계셔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실 때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느끼고 마음의 감동까지 받고 시작한 그 일이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갈등 때문에, 걱정거리들 때문에 멈춰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야 라고 확신했지만 점차 중간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착각해서 일을 시작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이 그런 때이십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학개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리로 저리로 마구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붙드시고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선포한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죄로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셨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약속대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셔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살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때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은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환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귀환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에서 너무도 쉽게 이탈해버리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다시 모른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지독하도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7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지났고 회개와 정화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의 목적은 단 하나, 분명하였습니다. 가서 성전을 짓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자. 우리가 이제 바르게 예배하자.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셨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과 후원을 해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감동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고된 일이었지만 기꺼이 그 길에 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성전 세우러 가는 건 하나님 뜻이 맞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꺼이 포로 귀한 길에 오르고 고국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청년들과 이 학계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묵상하고 나눔했습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고 바로 그 인물은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대단한 리더십들이지만 이 포로 귀환에 응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전도 성벽도 재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되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해봤자 나에게 영광되지도 않고 내 인생에 조금도 별로 도움되지 않은 그런 일과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 성전을 다시 쌓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인내와 헌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심어놨던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우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너희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땅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하니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겠다. 우리가 믿는 신들 너희도 좀 믿어봐. 그래서 우리 서로 공존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 지방의 토착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이 살던 유대인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의 토착신이라고 알려진 야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지방신에 불과했습니다. 이 토착신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토착신인 야훼 하나님 믿을게. 대신 너희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이방 신들을 믿어야 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전 짓는 일을 함께 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정확하게 망했던 이유, 이방 종교, 이방의 문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스러운 유사 하나님들은 다 믿었던 신앙, 나의 삶의 안정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면 굳이 우리 하나님 아닌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 내가 여길 수 있어. 그것들도 나의 삶의 유익은 될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만약에 이 이방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어렵게 도착한 고국 땅에서 또 멸망당했을 겁니다. 이 위기를 이스라엘이 잘 극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성전은 우리만 짓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헌신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도 헌신이었고 지금 이 이방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독자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기존에 이 땅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들의 국력을 회복한다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이 이방인들이 점점 자기 설 곳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적재자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고소장을 올립니다. 페르시아 왕이여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들은 말로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이 성전 다 짓고 나면 이들이 국력을 길러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해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할 겁니다. 반란할 겁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공사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이 고소장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중단시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성전의 공사는 멈춰집니다. 이런 상황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런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을 때 학계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성전 다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라고 외친 겁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냐? 너희 여기에 왜 왔냐? 성전 지으러 오지 않았냐? 지금 무엇 하고 있냐?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는 이미 확고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학계 선지자, 당신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겁니까? 우리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레스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황제가 다시 등극해가지고는 짓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하지 말라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할 건데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지으라는 것이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황제를 통해 우리 일을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게 어쩌면 맞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다 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당한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변명 안에 숨겨진 그들의 진심, 상황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들의 본심을 학계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은 잘 꾸미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말로는 때가 되면 성전 지을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희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너희는 처음에는 성전 지으러 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은 너희 집 잘 꾸미는 것,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너희의 안정적인 삶, 너희의 유익, 이 제국 땅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냐. 아무리 말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본심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성전 지을 비용을 제공해 줬을 때 지었으면 문제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났고 성전 기초공사할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요. 돈이 있어야 성전을 짓죠. 학계 당신처럼 고결한 말씀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현실 파악을 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계가 이렇게 8절로 응수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돈이 없어? 돌이 없어? 재료가 없어? 튼튼하고 안정된 좋은 최신식 재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와서 나무로라도 지어. 여호와의 전 성전은 화려한 돌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이 신앙이 무너졌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학계는 이 본질을 꿰뚫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휘황찬란한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담길 신앙을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본질, 너희의 삶의 태도,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너희의 속내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선지자가 날카롭게 말씀으로 후벼파면 우리랑 너무 닮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찌르는 이 선지자들을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떻게 대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막 말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저 입을 막아라, 예언자를 잡아라, 죽여라, 감옥에 가두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잘 아시죠?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고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영광될 거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동의했던 이 감동의 사람들은 비록 넘어질 수는 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말씀이 다시 자기들을 찌를 때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과 달랐습니다. 학계가 찌르니까 아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나님 감동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죄악 때문에 멈춰졌을 때에도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일을 시작하셨고 중간에 멈추면 또 하나님의 감동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재정적 형편,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이 학계가 일어나세요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자 그 반대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올렸던 그 고소장이 누구에게 접수되냐면 아닥사스다 다음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접수됩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타이밍에 그 고소장이 전달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 고소장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나? 이들은 정말 위험하고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인가? 의심하고 회의하며 꼼꼼히 따져보다가 고레스 왕 초대 황제가 내렸던 칙령 그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일은 페르시아 제국 초대 황제의 중요 사업이었다. 나 다리오는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공사는 페르시아 제국 국가의 공사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에 무제한으로 다시 지원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은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될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한 일일에 필요한 운영비를 무한으로 제공하라. 더 나아가 앞으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행위를 의심하고 반역 행위라고 조서를 올리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이름으로. 고레스 때의 기적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뭡니까? 상황이 바뀌면 의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믿음은 흔들리고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시고 이들이 반응하면 이들이 상상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도 내 삶의 처지가 너무 빈약해지고 곤궁해지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데 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방해만 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분노와 염려와 불안에 휘어 감겨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불신앙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맞지 않습니까? 내 비록 상황이 지금은 빈약하지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이 상황 돌파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꽉 막힌 바다 앞에서 주저앉아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모세야, 일어나 네가 손에 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팡이를 땅에 내리쳐라.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죽음의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은 걸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역사임을 그들은 경험해 놓고도 위기의 순간만 되면 또 울고 불고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 또 바다가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 또 구덩이가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 또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 사는 길 내가 잘해야 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돌파를 다 해내야 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보험 들었던 유사신들이 날 도와줄 때지, 하나님은 날 버려도 그래도 내가 재테크하고 투자한 내 인생, 내
인맥, 내 권력, 내 명예가 이때를 위함이지 나 죽지 않아, 나 살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아프지만, 너무 버겁지만 타협 없이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 중간에 과정이 꽉 막혔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안 죽었어. 네 인생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살아있으니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을 것이냐, 너의 상황을 믿을 것이냐, 나를 의지할 것이냐, 너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계속해서 너의 삶 앞에 무너져 있을 것이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반응하는 겁니다. 포로 귀한 1세대들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로, 그런 성전 신앙으로,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두려울 순 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용기 내셔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담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불안하지만, 아직도 솔직히 무섭지만 말씀에 반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짐의 자리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일어나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0